으로 살아갑시다. 이렇게 해서 나눌까요? 네. 네, 오늘 우리가 종교개혁 기념주일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년 10월 31일은 종교개혁 기념일로, 또 10월 마지막 주일은 우리가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키고 있는데, 이것은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그 대학 성문에 95개의 반박문을 붙이면서 우리가 종교개혁이 시작되었다고 우리가 기념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여러분들 이 마틴 루터는 비텐베르그 대학의 교수였고 또 사제였습니다. 그가 이 성문 벽에 95개의 방반문을 붙이게 된 데는 처음부터 이 마틴 루터가 이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이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려고 하는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 당시 이 사제였고 이 신학 교수였던 이 마틴 루터는 그 당시 공교회, 가톨릭 교회에서 진행되고 있었던 무리한 성전 건축을 위한 헌금을 위해서 많은 교회들과 또 사제들, 또 그 중심에는 이 교황이 면죄부를 판매하면서 헌금을 걷어들이는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에 마틴 루터는 성경에 아무리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공부해 봐도 이 면죄부를 파는 것, 또 그로 인한 여러 가지 이렇게 파생되는 문제들이 전혀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을 이 마틴 루터는 발견하고, 그것을 한번 성경적으로 논쟁하기 위해서, 그래서 신학적인 논쟁을 위해서 비텐베르그 대학 성문에 이 95개의 반박문을 붙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대학에 가보면 이 대학생들 가운데서 자신의 어떤 의견이나 또 토론할 의제가 있으면 그 대학 그 게시판에다가 대자보를 이제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의견이나 토론할 의제들을 붙이게 되면 거기에 다양한 의견과 다른 사람들의 그 토론들을 이제 이끌어내기 위해서 이 대자보를 붙이게 되는데,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이 비텐베르그 이 대학의 이 성문에다가 이 루터가 이 95개의 반박문을 붙인 것은 신학적인 논쟁을 위해서, 과연 지금 교회에서 행해지고 있는 면죄부를 비롯해서 다양한 그런 활동들과 주장들이 과연 성서적인지,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이 일들이 하나님의 일인지 아니면 잘못된 사람의 일인지 한번 논쟁을 하자고 이 루터가 반박문을 붙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토론으로 끝날 수밖에 없었던 작은 일이었지만, 결국은 이 루터의 이 반박문은 많은 사람들에게 반향을 일으키게 되고 결국은 종교개혁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이 루터가 이 반박문을 통해서 종교개혁의 불씨가 됐던 때는 1519년 라이프치히라고 하는 곳에서 신학 논쟁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때 이 마틴 루터가 95개의 반박문을 써붙이자 요한 에크라고 하는, 이 요한 에크라고 하는 사람도 신학 교수였고, 또 그 당시에는 원래 이 루터와 아주 절친한 친구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루터가 써붙인 95개의 이 항의문이 나오자마자 이 요한 에크는 그 내용들을 보면서 날카로운 기둥들이라고 하는 논문을 써서 결국은 이 루터하고 반대편에 서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 요한 에크라고 하는 이 신학 교수는 사제로서 또 교회를 대표하는 교황이 지시하는 내용들을 대변하기 위해서 이 마틴 루터와 논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라이프치히 논쟁을 통해서 이 마틴 루터는 바로 성경에서 근거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래서 면죄부라든가 그 이외에 교회에서 그 당시 행해지고 있었던 무리한 일들은 전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논쟁하게 됩니다. 반면에 이 요한 에크라고 하는 이 신학 교수는 그 당시 아주 명망이 있는 교수였고, 또 사제로서 성도들을 가리키고 또 학생들을 가리키는 그런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는 성서를 근거로 한 하나님의 뜻을 그가 펼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황과 사제의 입장에서, 교회, 공교회의 입장에 있어서 그는 마틴 루터와 논쟁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이 요한 에크는 이 마틴 루터의 사상과 주장을 이단으로 정죄하고 기소하게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 요한 에크는 사제로 또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아서 신학교수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그런 귀한 사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뜻인 성서에 입각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또 교황의 입장을 대변하는, 공교의 입장을 대변하는 그러한 대변인으로서 결국은 그는 하나님의 일꾼이 아니라 사람의 일로 그의 인생은 마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가 비록 이 마틴 루터를 이단으로 기소하고 그 당시에는 교회에 또 교황에 아주 충직스러운 그러한 교수로 쓰임은 받았을지 몰라도 여러분들 수백 년이 지난, 지금 500여 년이 지난 지금 이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신앙인들은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일꾼으로는 기억하지만 누구 하나 이 요한 에크를 기억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고 또 특별히 하나님의 일꾼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택함받고 부름받았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러한 일꾼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비록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았지만 그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의 일이 아닌 세상의 일, 사람의 일, 아니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 마귀의 일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생활을 다 마치시고 마지막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여시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이 끝나게 되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체포되시고 이제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시고 이제 죽음을 당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 마지막 단계에서 이 최후의 만찬을 벌이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 모으셨어요. 그리고 식사를 나누시고 떡을 떼시고 포도주를 나누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 시작하십니다. 제자들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몇몇 제자들은 너무 당황스럽고 이것이 가능한 일인가? 마치 제자가 스승이신 예수님의 발을 씻겨야 됨에도 불구하고 스승이시고 선생님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다니 이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수제자였던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발을 씻기러 오시자 예수님 그렇게 하실 수 없습니다. 제 발을 어떻게 씻기십니까? 제가 예수님 발을 씻겨드려야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 발 씻기지 않으면 너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그랬더니 이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그러면 예수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목욕을 시켜주세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이 말은 뭐예요? 여러분들 목욕했다는 건 죄산 받고 원죄가 해결을 받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자범죄만 회개하고 돌이키면 거룩한 자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에 의해서 발을 다 씻김 받았어요. 그런데 발을 다 씻기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심령이 너무 괴로웠어요. 오늘 말씀 2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심령이 너무 고민스럽고 괴로워서 도저히 이걸 견딜 수가 없어서 드디어 속에 있는 말씀을 꺼내놓으십니다. 그 내용은 뭐였느냐? 너희 중에 이 가운데 나를 팔 자가 있다. 이 가운데 나를 배신하고 로마 병사들에게 나를 팔아넘겨서 나를 죽음의 자리로 이끌 배신자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최후의 만찬, 마지막 제자들과 함께하는 그 거룩하고 그 복된 그 시간에 배신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배신자가 있다는 얘기를 하니까 그 제자들이 술렁거리기 시작해요. 누가 예수님을 배신한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을 팔아넘긴다는 거예요? 아무도 얘기하고 있지 못할 때 그때 예수님의 가슴에 이렇게 머리를 기대고 있었던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유대인들은요 이 식사할 때 풍습이 이렇게 비스듬히 기대가지고 음식을 나눠 먹습니다. 그리고 옆 사람에게도 주기도 하고 같이 먹게 되는데 이 요한이 예수님 옆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누워 있으니까 그 머리가 예수님 가슴에 이렇게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옆쪽에 있었던 이 사도 베드로가 직접 물어보기는 좀 뭐하고, 그래서 눈짓으로 이 요한에게 예수님에게 좀 물어봐, 이렇게 눈짓을 보내요. 그랬더니 그 요한이 예수님께 이렇게 기대고 있다가 묻습니다. 예수님, 누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판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이 떡을 주는 자가 나를 팔 것이다. 그리고 그 떡을 누구에게 줍니까? 가룟 유다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가룟 유다가 그 떡을 받고 나서 곧 사탄이 들어가고 이 가룟 유다는 밖으로 나가서 결국은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넘기게 돼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 가룟 유다에게 떡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할 일을 하라. 내가 행할 일을 해라. 근데 여러분들, 이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이 말은 그냥 너 나를 팔 거 내가 아니까 너 가서 나를 배신하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내 할 일을 하라, 이 말씀은요 원어에 보면 내가 선택하라는 뜻이야. 내가 선택하라는 뜻이야.
너가 제자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나와 함께 복음을 증거하는 제자의 삶을 살 것인지, 아니면 너가 인간적으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돈 받고 나를 팔아넘기고 그래서 어둠과 멸망의 일로 할 것인지 너가 선택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 가룟 유다는 무엇을 선택했어요? 주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는 사람의 일,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 욕심을 따라서 나가는 대적자, 배신자의 일을 그는 선택하고 나가버렸어요. 여러분들, 이 선택 때문에 가룟 유다는 일평생, 아니 그가 죽고 난 지금까지도 여러분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배신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 대적자로 그는 저주받은 인생으로 끝나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람의 일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들, 이 사도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지만 그는 결국 어떻게 해요? 위대한 사도로서 주님의 수제자로 지금까지도 여러분 우리에겐 기억되고 앞으로도 그런 복된 인생으로 남아있게 될 것이에요. 바라기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일평생 동안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으로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가룟 유다가 왜 사람의 일로 끝나버리고 말았는가? 우리가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먼저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은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26절 말씀에 보면 이 요한이 예수님께 누가 예수님을 팔아넘깁니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한 조각을 적셔가지고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건네주십니다. 여러분들, 이 표현은 그냥 예수님께서 저 유다가 나를 배신할 것이다, 이걸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관습 가운데 식사할 때 음식을 떼서 나눠주는 행위는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음식을 나눠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죠? 식사할 때 정말 맛있고 좋은 음식이 나오면 여러분들 누가 생각나요? 사랑하는 사람 생각나잖아요. 그런 생각이 안 나세요? 여러분들, 데이트할 때 상대방하고 정말 사랑하는 사람하고 데이트해서 멋진 레스토랑에 가서 맛있는 정말 스테이크가 나오면 어떻게 해요? 그걸 쓸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낼름 먹습니까? 그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연애할 때 맨날 떠서 나눠줬어요. 먹여주고. 여러분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음식이라는 것은 정말이에요, 이거는 생명이에요. 근데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부모들도 맛있는 음식이 어떻게 해요? 떠가지고 제일 먼저 자기 먹는 게 아니라 자식들 먼저 나눠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에게 먼저 이 음식을 주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이 최후의 만찬에서 떡을 떼어서 그 조각을 다른 제자들도 있는데 가룟 유다에게 주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특별히 이 가룟 유다, 배신할 것을 아시면서도 그 유다를 어떻게 해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버리실 때 이제 세상을 떠날 때가 됐다는 걸 예수님이 아셨어요. 이제 십자가의 그 길을 가시면 죽음을 당하게 되시고 이제 제자들을 떠나가게 되실 것을 예수님이 미리 아시고 최후의 만찬을 여신 거예요. 왜 여셨습니까? 그 사랑하는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최후의 만찬을 여신 거예요. 심지어 당신을 배신할 가룟 유다까지도 주님은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떡 조각을 주시면서 유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행할 일을 행하라. 너는 나를 배신하고 나를 팔아넘길 그런 마음을 가졌지만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가룟 유다에게 너 다시 한번 내 사랑을 받아들이고 주님의 제자로서의 그 일을 행하지 않겠니? 그렇게 권면하고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예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져 버리면 여러분, 그건 사람의 일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는 의무가 되고요, 어쩔 수 없이 억지로 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습니까? 다른 이유 없어요. 하나님 사랑 때문에.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찬양대가 찬양하고 일찍 와서 연습하고, 여러분들,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사랑 때문에. 주님의 사랑이 있으니까 그 사랑 때문에 오늘도 하는 것이지. 여러분들, 사랑이 메말라 버리고 그 사랑이 없이 우리가 행하는 신앙생활, 봉사, 여러분들 자칫 잘못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로 전락하고 마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왜
여러분들 이 배신자의 자리를 사람의 그 길로 가게 됐습니까? 그거는 예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 어제 우리 용전동 지역에서 한마당 지역 축제가 있었는데 거기에 저희 교회에서 가서 붕어빵 전도를 했어요. 거기서 이제 요청이 왔는데 이번에 공교롭게도 이 붕어빵 전도 그동안 섬겨주셨던 분들이 이 시간이 안 맞아가지고 참여하기 어렵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어떻게 하나 이렇게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그 처음으로 제가 이제 토요일 날 그 아침에 이제 조찬 모임이 있어서 마치고 그 제 학교 운동장에 가 보니까 거기 와서 몇몇 분들이 이렇게 다 이렇게 섬겨주시고 있는데 이분들이요 붕어빵을 한 번도 구워보지 않은 분들이에요. 그래가지고 금요일 날 저녁에 말이죠 모여가지고 반죽하는데 여러분들 이 반죽도 비율이 안 맞으니까 이게 엉망진창이더라고요. 반죽부터 굽는데 불 세기가 안 맞으니까 다 타버리고 말이죠. 어떤 분은 불 켜다가 말이죠 눈썹도 다 태워버리고. 그런데도 토요일 날 아침에 나오셨어요. 나와가지고 하는데요 제가 깜짝 놀랐잖아요. 가봤더니 얼마나 맛있게 잘 굽는지. 야, 거기 오는 사람들이요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줄을 서 있는데요 한 번 먹고 와서 또 받아 먹고 말이죠. 옆에 있는 사람들도 저희 부스에만 쭉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전도지 나눠주고 또 젤리도 나눠주고 이제 붕어빵 굽는데요. 거기 오신 분 중에 그 어떤 한 분은 연세가 많으시더라고요. 80세가 넘으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은 저기 앉아 있으면서 자기보다 조금 이렇게 연소하신 분한테 내 것도 좀 받아달라고. 먹어보니까 맛있거든요. 받아달라고 그러는데 거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으니까 저희가 한 분한테 하나씩밖에 안 줬거든요. 결국은 그 80세 이상 되신 분들요 와서 줄 서시더라고요. 그거 드시려고. 너무나 좋아하셔가지고요. 저희가 오전에 그냥 재료가 다 떨어졌어요. 그 준비해간 게 다 먹고. 그래서 또 사와서 이제 해드리고 있는데 제가 그게 처음에 염려하고 걱정이 됐어요. 이 분들이 그 한번 경험도 없고 또 처음에 어떻게 할 줄도 몰랐는데 그 하면서 보니까 막 분주하게 막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힘들지 않으세요? 이렇게 여쭤봤더니 이분들이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들 그거 하면서 거기 오시는 분들한테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도하고 그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 여러분들 그거는요 수고나 일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자기에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작은 일이랄지라도 내게 능력이 없는 일일지라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섬기고 일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제가 그거 보면서 거기에 참여하신 분들 중에서 어떤 분은 자기 트럭을 갖고 와서 짐을 다 실어가지고 옮겨주신 분도 있고요. 그 열심히 옆에서 봉사하시는 보니까 우리 교회 등록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새 신자예요. 그 세 가족인데요. 그 오전에 그거 봉사하고 제가 또 저녁에 보니까 와가지고 주방에서 봉사하시고 또 일부 찬양대 서시겠다 그래서 토요일날 저녁에 어제 저녁에 또 찬양대 연습하시고 그래서 일부 찬양대 보니까 와서 찬양대 서셨더라고요. 근데 또 깜짝 놀랐어요. 2부 찬양대에도 또 서 계시네. 이분은 교회에서 하루 종일 사시는 거. 세 가족이. 왜 그렇습니까? 다른 거 없어요. 주님 사랑 때문에. 하나님 사랑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은 주님 사랑하는 사랑으로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의 그 제자들 가운데 여러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요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 믿겨지지가 않은 거예요. 그랬더니 수제자였던 이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자들에게 야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간다. 그리고 갈릴리 호수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제자 삼으려고 3년 반 동안 그렇게 훈련하시고 최후의 만찬에 그렇게 베푸시고 발을 씻겨줬던 그 사도 베드로가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른 제자들 너무한가요? 왜 우리도 같이 가자. 아니 지금 여러분들 사명을 갖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야 될 이 제자들이요 갈릴리 호수에 가서 물고기 잡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아. 그런 제자들을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가세요. 저 같으면 안 찾아갑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찾아가세요. 그 사명 다 잊어버리고 물고기나 잡으러 가서 허탕치고 있는 그 제자들 찾아가세요. 가보니까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예수님께서 물고기를 구워가지고요 제자들 부르십니다. 그 배에 있었던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막 뛰어나가요. 근데 예수님 보자마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해요? 와서 이거 먹어라 그래. 저 같은 먹는 게 어디 있어요? 너 지금 뭐 하고 있냐? 이거 따질 텐데. 그러면 여러분들 그 먹다가 체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 먼저 다 먹게요. 그리고 나서 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21장에 보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요. 이 베드로가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근데 한 번으로 끝나면 좋은데 또 물으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근데 또 세 번째 물어. 오늘 요한복음 21장 17절에 보면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들 이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왜 예수님이 세 번씩이나 물었을까요? 베드로가 예수님 세 번 부인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부를 때 베드로야 부르지 않고 뭐라 불러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여러분들 시몬은 갈대라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를 이름을 바꿔주셔서 시몬에서 베드로, 베드로는 반석이에요. 여러분들 왜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이름을 시몬이라고 부르신 줄 아세요? 내가 너 처음 만나서 너의 이름을 베드로, 반석으로 바꿔주고 너를 나의 제자로 사람 낚는, 영혼 구원하는 사도로서 너를 불렀는데 너 지금 옛날로 시몬으로 돌아가서 지금 물고기나 잡고 있지 않냐 말이죠. 너 계속 이렇게 사람 일, 물고기 잡는 일, 업으로 살다가 그렇게 너 살래? 그렇게 끝날래? 아니면 베드로 인생으로 사람 영혼 구원하는, 그런 영혼 구원하는 업으로 살아갈래? 주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조건이 뭐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거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여러분 우리에게 능력도 또 우리의 어떤 배경이나 그거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만 우리가 받아들이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베드로가 고민하다가 주님 앞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그리고 이때부터 여러분들 사도 베드로는 위대한 사도 베드로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족하지만 저도 제가 대학 시절 때 일반대를 다니다가 군대에 가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자꾸 감동을 주세요. 그래서 제가 제 진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제대가 얼마 남지 않고, 이제 내가 제대하면 계속 공부해서 뭐 교수가 되고 내 삶을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건가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느 날 밤에 제 마음에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기남아, 내가 너 나 사랑하냐? 이런 질문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베드로처럼 이게 대답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제가 망설이다가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주님, 더 사랑하고 싶습니다. 제가 주님 사랑한다고 감히 얘기는 못하겠고 주님 더 사랑하고 싶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보내세요. 내 인생을 나를 위해서 줄 수 있느냐? 더 사랑하기 위해서 주님이 원하신다면 드리지요. 그게 저에게 주신 주님의 부르심이었어요. 그리고 부족하고 가진 거 없는 저를 하나님께서는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셨어요. 저는 제가 사역하고 목회자로 섬길 때 항상 제가 기억하는 것은 내가 큰 일은 감당할 수 없지만 내가 주님 사랑하고 더 사랑하기 위해서 주님 사랑 사모하는 것, 그 마음만큼은 잃지 않아야 되겠다. 왜냐하면 여러분 다른 거 다 우리가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큰 일을 감당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 사랑 잃어버리면 여러분 그건 사람의 일이에요. 사람들은 칭찬할지 몰라도 주님은 전혀 기뻐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시몬 베드로를 다시 부를 때 다른 거 확인한 게 아니에요. 너 나를 사랑하느냐? 그 사랑을 이 시몬 베드로가 받아들일 때 그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위대한 사도로 쓰임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또 다음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무엇보다도 성령님의 생각대로 행하고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2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빵 조각을 적셔가지고 이 가룟 유다에게 주니까 이 가룟 유다가 그 조각을 받은 후에 어떻게 해요? 먹지 않습니다. 그냥 그 받고 난 다음에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준 이 떡을 받자마자 사탄이 그에게 들어갔구나 이렇게 여길 수 있는데, 여러분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이미 최후의 만찬을 베푸시기 전에 사단 마귀가 여러분들 이 가룟 유다의 생각과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집어넣은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지금 이 어떤 자리입니까? 이 사단이 이 가룟 유다에게 들어간 때는 지금 최후의 만찬을 나누고 있는 때예요. 예수님과 함께 거룩한 예식을 행하고 있는 정말 행복하고 복된 자리에서 여러분들 사단이 여러분들 이 가룟 유다의 생각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마음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해하라 할 때 여러분들 이 가룟 유다는 마지막 선택의 결정을 주님의 사랑에 따라서 내가 다시 회개하고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자기를 유혹하고 자기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고 있는 이 사단을 따라갈 것인가 선택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이 아쉽게도 이 가룟 유다는요 이 사단 마귀의 뜻을 따라서 사람의 일로 나아가 버리고 말았어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고 있지만 이 시간에도 사단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차를 두루 삼키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생각과 마음을 끊임없이 공격하는, 여러분들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 자리에,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까지도 사단 마귀는요 가룟 유다를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도 베드로의 인생 가운데 가장 다이내믹했던 그 인생의 장면이 마태복음 16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어느 날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가셔서 제자들에게 여론조사를 하세요. 야,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이 제자들이 나름대로 사람들에게 들었던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예레미야 선지자라고 합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정말 나라를 사랑했던 애국자였고 나라가 멸망할 때 눈물로 기도했던 선지자, 정말 예수님이 이 나라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것을 보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살아서 왔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엘리야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엘리야 선지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갈멜산에서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과 대결해서 승리했던 능력의 선지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제단을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렸던, 3년 반 동안 비를 내리고 비를 멈추게 했던 가장 능력이 있던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걸 보니까 능력의 엘리야가 살아왔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구원의 복음을 전하시고 회개의 복음을 전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을 보면서 마치 세례 요한이 요단강가에서 회개의 복음을 전파하고 구원했던 것처럼 그 처형당한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답은 그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사도 베드로가 아주 중요한 고백을 해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 신앙 고백, 예수님은 그냥 물론 거기 엘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도 위대하지만 그런 인간적인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세주고 메시아이시라는 그 신앙 고백을 사도 베드로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무 기뻐하셨어요. 바요나 시몬아, 너무나 너는 복되도다. 이것을 알게 하신 분은 너의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성부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이 베드로에게 놀라운 축복의 약속을 해주세요. 너의 그 신앙 고백 위에, 그 베드로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들 그 신앙 고백 위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것이 우리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요. 그러면서 이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천국의 열쇠를 내가 너에게 주리라. 내가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일 것이고 내가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 풀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놀라운 천국의 열쇠가 바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주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베드로가 얼마나 기쁘겠어요. 여러분 천국의 열쇠를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다고 생각해요. 다른 거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것만 있으면 내가 기도하면 하늘에서 다 열리고 풀리고 다 쏟아주시는데 뭐가 부러울 게 있겠어요? 너무 기뻤어요. 주님께서도 그 신앙 고백을 받고 교회에 대한 약속을 하시면서 그리고 그때 비로소 이 제자들에게 야 이제 됐다. 너희들 신앙 고백하는 거 보니까 이제는 내가 십자가의 길을 얘기해도 되겠구나. 그리고 그때 비로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세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겠다고 하니까 그때 그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칭찬을 받고 천국 열쇠를 받은 베드로가 예수님 말리는 거예요. 예수님 그리하지 마옵소서. 아니 예수님 왜 십자가에 달려서 비참하게 죄인의 모습으로 죽습니까?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예수님 왕이시잖아요. 메시아시잖아요. 지금 이 이스라엘을 저 로마 군대로부터 해방하고 독립시키시고
주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등극하시면 구원이 다 이루어지는데 십자가의 길 걸어가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당연히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3절 24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시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금방 그렇게 칭찬했던 이 사도 베드로를 질책하신 거예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이건 사도 베드로를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베드로의 생각과 마음 속에 이 사단의 생각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 고백하는 그 순간에도 사단은요, 여지없이 어쩌면 천국의 열쇠를 받고 이 베드로가 교만하게 됐을지 모르겠어요. 아, 이제는 됐다, 내가 인정받았다. 그 순간에 사단이 그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하셔야지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냐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사람의 일만 너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서 거기서 물과 피를 다 쏟을 때 온 인류를 구원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확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일이 뭔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제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세상에서 우리가 뭐 명예나 권세를 얻고 칭찬받고 우리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따라서, 여러분들,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날마다 주님 따라가는 거, 그게 하나님의 일이고, 그게 핍박과 고난이 올지라도 여러분들 주님 따라가는 거, 그것이 하나님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을 따라서 가기 위해서는요, 말 그대로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기도보다 성령보다 주님보다 앞서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내가 하나님 일을 하겠다고 하면서 주님 생각, 하나님의 뜻은 저버려 두고 성령님께 기도도 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의지대로 그것을 마치 하나님의 일이라고 얘기하는. 그런데 베드로가 그 실수한 거예요. 자기 생각에는 예수님이 십자가 안 지시고 그냥 만왕의 왕으로 능력으로 천군 천사를 내려서 구원해 주시면 구원 쉽게 이루어지는데, 그거는 사람의 생각이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성령님의 생각을 따라갈 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무엇보다도 예수님과 늘 함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30절에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으로부터 그 조각을 받고 그걸 먹지도 않고 어떻게 합니까? 곧 나가니 밤이러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여러분들, 이 가룟 유다가 그 떡을 받자마자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그 최후의 만찬 그 자리를 떠나서 밖으로 나가버려. 이제는 나 예수님과 상관없어. 그리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떠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나가보니까 뭐예요? 세상은 밤이라는 거예요. 밤. 여기 헬라어 원어의 이 밤이라고 하는 뜻은요, 어둠의 자리, 죄악의 자리, 멸망과 심판의 자리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가룟 유다는 빛 대신 예수님과 최후의 만찬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떠나서 죄악의 자리, 멸망의 자리, 사망의 자리로 나가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는요,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지 우리가 그것을 늘 확인해 봐야 돼요.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에도 주님이 함께하는 그곳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세상 속에 살아갈 때, 내가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열심히 살아갈 때 정작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건 사람의 일이에요. 자기 명예만 드러나는 거고 자기 욕심만 채우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가 수많은 대적자들에 의해서 공격을 받고 또 많은 사제들과 또 공교회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 이 마틴 루터는 누구 하나 돌아보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는 탑에 갇혀서 몰래 숨어 있기도 하고, 그리고 그는 이 교황의 그런 서슬퍼런 그런 공격 속에서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몰래 숨어 지내요. 그런데 드디어 그때 당시 이 교황의 힘을 잇고 있었던 황제 카를 5세가 이 루터에게 공문을 보냅니다. 뭐라고 공문을 보내느냐? 너 이제는 교회에서도 파문이 되고 전혀 소망이 없는 삶을 살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기회를 줄 테니까 보름스라고 하는 의회에 나와서 너의 주장과 그리고 너의 신념을 펼쳐라. 만약 거기서 너가 포기하고
버리면 다시금 너를 사제로서 받아주겠다, 이런 제안을 해요. 이 루터의 그 친구들은요, 절대로 그 보름스 의회에 나가지 마라. 너 거기 나가면 체포되고 반드시 죽임당한다. 그 사자굴 속에 왜 들어가려고 하느냐. 그때 이 마틴 루터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자기의 인생, 생명의 위태로운 그 사자굴 속, 거기에는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아무런 동역자도 없어요. 온갖 정말 대적자들로 둘러싸이는 그곳에 과연 내가 나가야 되는지, 아니면 내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숨어 지내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때 이 루터의 마음속에 결단이 섭니다. 어쩌면 내 인생이 거기서 끝난다고 할지라도 내가 믿고 의지하는 그 주님, 그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다면 내가 나가리라. 그리고 이 마틴 루터가 담대하게 그 대적들이 둘러싸이는 이 보름스 의회에 출석합니다. 그때 이 의회에 나가면서 그 홀로 외롭게 걸어갔던 이 루터가 불렀던 찬송이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요새 대신에. 수많은 우는 사자와 같은 대적들이 몰려서 있을지라도 그곳에서 주님께서 나의 방패 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실 것을 믿고 담대하게 찬송을 부르면서 이 루터가 나갑니다. 그리고 그 보름스 의회에서 황제 카를 5세 앞에 수많은 대적자들이 둘러서 있는 그곳에서 이 마틴 루터는 아주 놀라운 선포와 기도를 하게 됩니다. 뭐라고 기도하느냐?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저를 도우소서. 네, 비록 주변 환경에는 수많은 대적자들, 나를 삼킬 자들만 있지만 이곳에 제가 여기 서 있사오니 다른 것 아니라 바로 주님 뜻대로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내가 선포하고자 여기 서 있사오니 주님 나를 도와주소서. 이곳에 나와 함께 해달라고 이 마틴 루터는 기도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대적들 가운데 둘러싸여 있는 이 보름스 의회에서 마틴 루터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마틴 루터는 전혀 주저함 없이, 두려움 없이 자신이 성경에서 발견한 진리의 말씀들을 오직 성경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고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지 우리의 선행은 구원받는 도구가 될 수 없다. 면죄물은 우리에게 구원 주는 표관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를 구원한다라고 하는 이신득이 이 복음의 진리를 담대하게 선포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가 환경이나 조건이나 능력이 없다고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하면 여러분, 우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거하기만 하면 누가 역사하세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지가 열매를 맺혀지는 건 가지지만 여러분들 그 나무 줄기에 붙어 있으면 모든 영양분과 능력은 그 줄기를 통해서 여러분들 가지에 다 전달되는 거예요. 가지는 그 줄기에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여러분 저절로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도 여러분들 우리가 늘 주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 받고 여러분들 정말 충성된 일꾼으로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